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올해는 다 건강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작년은 어려웠지만 올해는 또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연초에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세우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저는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방향이고 목표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를 좀 더 세우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신년 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은 고난도 뛰어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봉사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자신도 시험에 들고 남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화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번 분석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만화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모범생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겉으로 문제가 보이면 괜찮은데 문제가 겉으로 안 보여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그랬다니까. 평생 장로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마다들의 가족사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다들의 시점에서, 마다들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다들은 꽤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제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의 동생과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젊은데 당돌하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족 공동체 부족에게 알려지면 이 맏아들은, 그 둘째 아들은 큰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 이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다라고 아버지가 낙인을 찍어버리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할 일도 없고 그랬다가는 자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가 두 자녀를 부르더니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맏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전 재산을 유산으로 다 나누어 주지는 않고 상당한 양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그는 그냥 의아하게는 생각했지만 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자신도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좀 유약하다거나 좀 뭔가 판단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에만 생각했지 크게 겉으로 문제 삼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낸 후에 소문에 자기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쾌락을 즐기며 아버지의 분깃을 다 탕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자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캐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땀 흘려 벌어놓은 돈을 어찌 저렇게 허랑방탕하면 다 허비하는가. 내가 만나기만 하면 혼쭐을 한번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 아주 불효막심한 동생이라 생각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했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그 동생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동생을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벌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 못하고
바보같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저 멀리 길을 보면서 눈이 떨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한숨을 쉬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이 하고 맨날 며칠을 그런 그 나쁜 놈이 뭐 좋다고 아버지는 계속 그 불효한 자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그런데 더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여기 보면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본 거예요.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이고 기쁘다. 나도 빨리 가서 동생을 보고 끌어안고 춤춰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했다는 분노를 폭발해버린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치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합니다. 맏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 동구밭에서 들어오는 놈을 바로 잡아가지고 막 그냥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놈인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보통 옷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라치를 끼워주고 발에 실을 신기고 그것도 제일 살진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노합니까? 정말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 어떻게 아들이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곳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정말 대접받고 칭찬받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해야 될 사람은 난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어떻게 저런 창녀들과 놀아나서 돈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저놈을 저렇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니다 들어가자 이랬다가 얻은 너의 동생이 아니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 초대에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맏아들의 신적 상태가 왜 위험한가?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겉으로 보면 대단한 모범이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날도 그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일으켰던 아들이.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이 분노를 쌓고 있어요. 분노, 의분,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은 10계명을 다 행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지켰어야 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불공평하다고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고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해낸 나에게는 어찌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까?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왜 모르냐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을까요? 맏아들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맏아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침에 이제 품꾼들을 불러 모아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새벽에 나가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과 제3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바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사람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이 끝나고 품삯 계산을 하는데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들이, 품꾼들의 생각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9시 전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최소 9시간 이렇게 일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연하게 9시간 일한 사람이 더 많이 줘야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폭발해버려요. 내 생각에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많이 한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옳은데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더 많이 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계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 돈인데. 근데 우리는 내 돈도 아니면서 그 사람을 올렸다 놨다 평가를 다 하고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의 것을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준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맏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각각 재산을 정확하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고 또 맏아들에게도 그의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 만큼 다 베풀었어요. 근데 맏아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과 비교를 하고 있죠. 비교. 나는 둘째 아들보다 더 의롭고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러므로 내가 당연하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쓸 권한이 없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평하게 아들들에게 각각 재산을 다 나눠주고 했는데 왜 맏아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죠. 왜 자신의 것이냐? 아버지를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분노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배우자를 잃고 홀로 자식을 열심히 키웠어요.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이제 출가를 하죠. 노년이 되니까 외롭잖아요. 노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년에 남은 생에 그래도 좀 덜 적적하게 보내려고 다시 재혼을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자식들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혼은 허락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재혼을 허락하지 않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이 자기한테 유산으로 와야 되는데 그 새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한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불효하는 자녀입니까? 또 꼭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기적 욕망.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받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안 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휴가 좀 주십시오. 제 친구들하고 하루 좀 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한 번
번도 그런 요구도 안 하고 아버지를 그냥 나쁜 아버지로만 계속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극히 옳고 아버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고 포도원 품꾼도 그렇고 맏아들은 자신의 의를 기준 삼아 타인의 공의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판단,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는 문제 없는데 왜 당신들이 나에게 자꾸 태클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맏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아버지 품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를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맏아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비꼬는 말이죠. 맏아들은 동생을 가리켜 의도적으로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동생을 더 이상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동생과 단절을 선언한 표현이에요. 본문 29절에 내 벗이라는 표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이 자기 친구들보다 못하고 오히려 그 집안에 있는 품꾼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놈은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이런 마음 품고 있는 분 계십니까? 노골적으로 아버지한테 비난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동생의 과거를 들춰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네 동생이라고 지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마땅히 절거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우리 용해동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이 안에 같이 불러 모아주신 이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의 자식은 아들은 맞는 거지만 우리 형제는 아닙니다. 내 형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 형성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훈련하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날마다 모이면 뭘 해요?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크냐, 요한이 더 크냐, 야고보가 더 크냐,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다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렇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크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치고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해야 하십니까? 성만찬을 해야 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한 모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온 한 형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다들의 심정이 되어서 지체를 깔고 무시하고 당장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줘야 쫓아내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어렵고 저 사람보다는 더 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너의 동생이다. 너의 누나다. 내 오빠다. 내 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잘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좀 때로는 좀 등한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체들이 오면 막 그 지체들을 교회에 어떻게라도 좀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새 가족들만 챙기고 우리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막 좀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이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다들에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마다들은 오직 자기애로만 충만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긴 세월이 진짜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아버지를 사랑했어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가식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다들이 사심 없이 아들을 사랑했다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의 남편도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남자 배우였어요. 근데 그 남자 배우가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연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막 갈라쓰자 그러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 이 여배우는 뭐라 그러냐면 그 내연녀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해주니까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없어져도 돼요. 나는 죽어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없어져도 괜찮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잘 되면 좋다.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진짜 사랑했다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진짜 자기도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넓은 부모가 재혼하려고 할 때 말리는 이유가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효도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고 효도가 되고 여러분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다들은 이 아버지의 기쁨을 몰랐어요.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여겼다면 동생을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를 향해 비유를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뛰며 춤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가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뺏길 것 같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되찾아야 되는데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성전도 자기들만 다 독점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한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독점하려고 하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 용해동교회 성도님들의 전체 것이에요. 전체 것.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독점하려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인간 이하다 아니라고 멀리하잖아요.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오히려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상도가 먼 동부 밖을 보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춤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린다. 그런데 왜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안 들어가죠? 왜 스스로 안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날마다 후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새 가족이 올 때 기뻐하고 정말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더 사랑받고 성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마다들이다. 이미 하나님 전에 안에 와 있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좀 누리세요.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다 그러고 좀 나도 친구들하고 좀 잔치 좀 하자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기애와 우리가 세우는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나도 기뻐한다. 이 기준을 딱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